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여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좀 이상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 문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혹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의 중앙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보고 또 보아도 믿고 있는 만큼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은 좋은데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은 좋다는데 왜 저래?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한 것,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해를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믿음 생활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뻐 보이고 당연히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믿음의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내면의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사실 내면과의 실상이 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실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흔히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부감으로는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내면이 중요하다고 가장 알고 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하물며 영적인 세계와 또 내면 세계를 다룬다고 하는 이 신앙을 얘기할 때 어떻게 외적인 활동, 껍데기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믿음이란 내면의 실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일까요? 말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로 고백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마음속에 믿는 바를 반드시 입으로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고백은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출발한 믿음은 반드시 그 씨앗 속에서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성장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씨앗으로 시작해서 열매로 마감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 좋은 믿음,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또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고 있지는 않고 예배드릴 때의 그 감격은 좀 잃어버린 지는 좀 됐지만 내 믿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예전에는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체험도 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 신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 다녀야지 했다가 난 다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했던 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과거의 경험은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다룹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목살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목살을 구매하면서 거기 정육점 주인분께 이거 냉장고에 들어가면 며칠 내로 먹어야 해요? 라고 하니까 적어도 사흘 안에는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한다. 왜냐? 정육점에 있는 냉장고랑 가정에 있는 냉장고의 온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구매하시고 나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살을 계속 집에서 구워 먹다가 놓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한 고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먹기 좋은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력이 닿으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상해버리면 먹을 수가 없지요. 믿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살아 있었어도 지금은 상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오늘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살아있다고 해서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먼저 5절을 먼저 보실게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는 것, 즉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믿음은 6절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초보이긴 하지만 또한 깊은 수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메시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그 깊은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교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잔인함과 사랑 없음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지요.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든 불의와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 또 그 개인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부정의와 또 고통의 문제, 또 국가와 민족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떠한 시도를 해도 완벽한 결과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금 진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진보의 그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인간 문명과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지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에는 이런 표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6절에서 메시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늘 성장하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간다라는 단어는요, 걷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걷는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3절에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식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진액을, 그 진리와 보화를 끌어올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든든히 세워져서 라고 또 7절에서 말하는데요, 이는 건축물을 세우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하반절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신체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믿음 또한 그렇게 튼튼해지는 것, 든든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답게 그에 걸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에 반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또 커지고 깊어지면 믿음도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행형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사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투성인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안만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새벽에 시골길 걸어본 기억이 혹시 있으시나요? 아주 오래전 말고요. 최근에는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에 다 전등이 있어가지고 다 밝죠. 저도 예전 어렸을 때의 그 시골길을 걷다 보면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핸드폰에 이렇게 후레쉬를 킬 수 있잖아요. 후레쉬를 켜고 내가 걷는 이 앞길은 보일 수 있게 그 후레쉬를 켜면서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레쉬를 킨다고 해서 길 전체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걷고 있는 이 앞만 보이면서 그 길을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무단히 걷는 것이죠. 길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눈앞에 보이는 길만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하고 또 더 가면 또 더 보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말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사실 알아간 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발견한 데에서 그치고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세상이 보여주는 장난감들과 얄팍한 쾌락 그리고 가짜 즐거움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따르는 것이 그의 인격과 삶의 모양을 바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에,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요, 어떻게 이 세상의 무가치하고 가벼운 것에 우리의 인생을 저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그리고 나의 인격이 바뀌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물질적이어서 문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치게 외형주의, 숫자, 물량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단 한 가지의 문제만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3번 기도하는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실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1시간만 제대로 잘 활용하면 되지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 조금씩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조금씩이요. 많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1년 52주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도 읽을 수 있겠지요. 다양한 번역서, 다른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서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께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차원에 머무르지만 말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백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한 만큼 살아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만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기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흠모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예배한 만큼, 그분을 흠모한 만큼, 그분을 존경한 만큼, 그분을 알아간 것만큼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반응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깊고도 인격적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예배 때에 그 고백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의 변화가 바로 자신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우리의 의지력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은 축복받으신 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 어떤 한 부분을 싫어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모난 인격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의 일입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열등감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 말들이 마음에 새겨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무의미하게 그 인생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식구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학력과 경력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가족을 위해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겹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은 난 못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또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또 배우자부터 배신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파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또 다른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의 나락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보통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들을 치고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말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기다리고 또 견뎌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좋은 믿음입니다. 이 좋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성실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변화된 생각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실천으로 가져오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삶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요. 알게 된 만큼 그대로 다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몰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믿음이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때때로 혁명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출발점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면도 잘 정리되어 있고 자기 성찰도 할 줄 알고 또 나쁜 습관도 거의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사람들의 평균 이상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를 하더라고요. 밑에 이제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갔던 사람도 주먹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말로는 욕할 수는 있겠죠. 욕할 수 있겠죠. 주먹질 사용하는 데서 말로 욕하는 대로 조금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변해서 평균 근처에까지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출발점을 모르고 볼 때는요, 그저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아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출발점을 아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래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여유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여유롭게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라는 말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말해 깊어지고 굳건해지면요,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대적인 잣대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변하고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뭐가 나고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 그저 심판을 면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진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지만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새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깨달음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매일매일 그분을 알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